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지 마시고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주의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행하신 모든
주님과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내려놓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만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정말 한 주간 동안 그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억누르고 정말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유혹에 흔들리고 죄에 흔들렸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순절을 지나며 또 오늘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체와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본인 위주의 겸손하기보다는 자랑을 일삼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단장한 한마음교회와 더불어 성도님의 믿음도 한층 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합심하여 전도에 힘써 이 본당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최근 한국에서 치러질 대선,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빚어지는 세계적 경제 변동, 이념으로 양분화된 사회 갈등 등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길을 열어주셔야 해결될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어린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이나 열심을 다해 섬기는 성가대, 각 부서에서 한복에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미래의 한마음을 잘 이끌어 나가는 주추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항상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고영돈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족들 처지와 형편에 따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님의 인도로 많은 수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한마음 성도님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참견하시고 적절히 간섭하셔서 문제 해결을 또한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지난 기도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한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고 또 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가 그것을 위한 결론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강조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좀 덜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부활절 기간을 좀 빼고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좋은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신 대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몇 가지 언급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눈에 띄는 주제가 딱 보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5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계속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 사실 이것은 특별히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지금 기도가 중요하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꼭 집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거의 모두 기도를 외치고 있고 기도를 말하고 있고 실제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는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 술사들이 모세와 견주어 어떤 이적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 애굽 술사도 모세와 똑같은 이적을 행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종교에 있는 기도도 더러 효험이 있는, 제한이 있는, 효험이 있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전혀 다른 것이 있고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구별되고 어떤 것이 다르냐면 바로 기도의 대상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잡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온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참 예수를 믿을 때 좀 특이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특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놀라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도가 흉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는,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극치가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목사라고 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Wilmington, Delaware, a friend of President Biden for 30 years.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We further ask that you would extend the same favor upon our Vice President, Kamala D. Harris, and our second gentleman, Doug Emhoff, and their family. To your glory, majesty, dominion, and power forever.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So, Father, we take this moment to stand still, to remember the great things that you have done for this nation. Thank you for the protection, the bounty, the freedoms that we so enjoy. We remember to keep our eyes fixed on you, and may our hearts be inclined to your voice. We know that America can never be great again if we turn our backs on you. We ask for your help, and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your Son,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Amen.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라고 다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하고 아멘. 저는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우먼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멘은 사실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성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다 넣어서 아멘 다음에 아우먼을 넣었는데 그렇게 기도한 분이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모든 것을 했는지 아니면 기독교를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 따라 그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소원 성취,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얻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점점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형식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소개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여자분의 간증인데요. 한 두 분이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결혼 10년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10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많이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아내가 여자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 되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자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 살 수가 없다. 희망이 보여야 살지 돈만 생기면 술만 먹고 함께 살아갈 의미가 없어. 이혼해야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말하길 그래, 정말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니?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힘들겠지만 너의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해봐. 야, 너는 지금 내 사정을 다 알고도 감사라는 말이 나오니?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니? 한참 듣고 있던 친구가 그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감사해봐.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 좋고 안 된 일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게 해주실 거야. 무조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봐.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자매님은 이제 회사에서 한 규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술주정뱅이 된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술을 안 마시는 남편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술주정뱅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거부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남편을 주신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거부감이 들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운 마음이 살짝 없어지고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자기도 술의 노예가 되어서 곤드레 만드레 저렇게 사니 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불행할까? 불쌍한 생각이 생기게 되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점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동일하게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디가?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교회가. 그러자 남편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더랍니다. 혹시 내가 가도 돼? 아내는 농담인 줄 알고 그런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을 놀리면 못 써 하면서 정말 그렇게 그런 말로 반응을 했는데, 남편이 나 정말 가고 싶어, 진짜야, 따라갈래 하고 부르더니 얘기하더니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고 아내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할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울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더랍니다. 손수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계속 그런 모습이 반복되더니 직장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는 술도 끊고, 그래서 그 자매가 고백하기를 결혼한 지 10년 만에 다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간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면 이런 간증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에 말하는 기도가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에게 간구하면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요, 즉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신을 달래고 얼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뭔가를 내가 받아내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의 목적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을 배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고 응답이 더디되고 내가 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에 맞게 나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참된 신앙에는요, 항상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이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고치라고, 아니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더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20주년 감사예배 때 이석장 집사님께서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이제 평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렸는데, 그 찬양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을 지은 작사자는요, 자녀를 다 잃고 아내도 다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은 찬양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게 되니까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그런 찬양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놀라운 특권이며 능력이요,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정말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 외식하지 않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를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9시, 12시, 3시. 이 시간을 기도하다 보니까 있는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요즘 이 아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무슬림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9시, 12시, 3시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켜 기도하다 보니 길 가다가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큰 소리로 또 해당 어귀에서 뭔가 자기가 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즉 자기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면서 나는 의로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거룩하고 내가 이런 기도도 해,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 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면서 사람들이 와, 이 갈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위선자의, 이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사람의 이목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고 이미 그 기도의 내용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상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뿐이지 그 이상의 유익도, 그 이하의 어떤 다른 의미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주목이 아닌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기도해야지, 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유치한 예지만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며 성경 지식을 자라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읊는 것입니다. 애써 연기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물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마음속의 중심에 내가 이렇게 거룩해, 나 이렇게 기도를 잘해 라고 기도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익사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찌된 일이라고 여쭸더니, 아, 그게 너였냐? 처음 듣는 목소리여서 내가 몰랐다 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미고 외식하고 보여주기 식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철학 기도나 또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철학 기도나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적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다가 또는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졸기도 하죠. 조는데 여러분, 옆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주여, 졸다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과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실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런 모습 많이 없어졌죠. 제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하고 답답한, 기도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솔직하십시오. 기도할 때 애써,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잘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뭐가 괜찮아져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애써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그것을 오히려 상황이 이런데 축소시켜서,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그냥 그 마음을 축소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나님 애써 그것을 감추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저 원수의 어금니를 뽑아주십시오. 뺨을 치십시오. 정말 저주의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람에게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솔직한 마음,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보기 싫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러나 또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내 정말 이 솔직한 내 이 화난 마음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주며 사랑을 채우십시오 라는 기도까지 나아가야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내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분들이 조금 더 남자분들보다 솔직한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애써 의연한 것처럼 또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것을 평생 연습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정말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언어를 순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구인가 하고픈 얘기를,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에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그 마음을 알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 기도를 못 참고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교 같은 기도 좋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면, 정말 어떤 사람 모임에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면 마음을 겸손히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과 판단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빗대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항상 나 자신을, 나를 적용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적용하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런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남들이 봐줘야 하니까요. 남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봐줘야 하니까
혼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보이는 앞에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 앞에 털어놓고 내 감정을 털어놓고 솔직히 정직하게 힘든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남들을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해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없는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조그만 것이 있더라도 다 끄집어내고 주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또 제가 되길 주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성경을 말하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반복하여 말하거나 헬라인들은요 말 굉장히 잘했습니다. 철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요. 남들을 설득할 때도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는 그런 구석이 있었습니다. 수사법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짧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더 길게 얘기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뭔가 잘 설득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냥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기도하라고. 중언부언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정확히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쳐지지 않는,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을 가지고 3번 죽게 기도했습니다. 예, 실제 기도의 현장에도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요, 그 반복은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복하면서 내 마음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몸부림이 바로 그런 기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반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빈말을 되풀이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습관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이 아사라 선지자가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시대 때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번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물을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불사르는 것이 정말 참신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어쩌면 이 신앙적인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응답이 없자 계속 그 위에서 뛰놀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몸에 피 흘리기까지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정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며 정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위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이 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금식과 철야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다 알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정한수를 떼어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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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해서 나의 정성과 모든 것을 신을 얼고 달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 때우려란 말이 아니, 대충 기도하며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밥을 먹습니다.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그 식사 기도도 식사 감사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간단히 짧게 기도하고 싶어서 빨리 배고파서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정성적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요, 이 7, 8절 말씀과 또 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기도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에는요. 그래도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예언하고 내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개의 말이 대치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할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상황과 나의 뜻과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기도할 때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너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모습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형식이 형식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 대충 드리는 기도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 기도에 의미를 두고 짧게라도 정성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여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요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신론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옛날에 배우셨는데 다 잊어버리셨거나 기억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신론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세상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신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상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논리, 철학적인 사조가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이신론자를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신론이 뭔지는 모르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수가 이신론의 사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건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었다. 그냥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 써서 내 방법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놓아버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거나 도와줄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바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바쁨이니까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십시오 라고 만약에 이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문의 예를, 즉 오늘 우리가 읽어준 이 기도문의 예를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 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은요 그 후에 어느 정도 사역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2절부터 4절까지 똑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냥 우리가 주문처럼 그냥 서로 막 그냥 아무 뜻도 생각 없이 막 읽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은요 어떤 모임을 마치기 위해 목사님이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를, 이것을 여러분 초창기 1세기 시대 때는요 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처럼 되기 쉬운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생각하며,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더 확장시켜 기도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며 반복해서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를 기도하며 이 반복을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은 점점 확장되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더 기도가 좋아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아무리 논문을 쓰고 아무리 잘 알아도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실제로 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처럼 그 기도의 내용에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 없고 반복되는 것 없애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없애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설사 기도할 줄 몰라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앞에 성경책에 앞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읽더라도 하나님,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초보자일수록 여러분 적으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것인가를 적으십시오. 내가 가족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할. 그리고 기도할 때 보십시오. 먼저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내에 대한 기도를 쭉 적어놓은 걸 보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적어놓은 걸 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요 더 풍족해지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나열하지만 꼭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 안 된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 그대의 솔직한 모습을 주께 나아가며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만 좀 하고 오늘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기도를 보시고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좀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주기도문을 보시면서 아니면 암송하시면 암송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주 설명을 더 잘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은밀한 중에 또 주님과 1대1로 서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성도,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머릿속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간구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고 견디고 또 뚫고 나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행 중이고 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왔으니까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형빈, 잠깐 일어나겠습니까? 예, 우리 상병입니다. 예, 올해 한 8월쯤에 제대한다 그러는데 국가에서 끊어준 티켓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내일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를 않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방법은 예전과 동일하고요. 4시 45분에 혹시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좀 급하신 분들은요, 미리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다 성장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길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가 5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현재 2가지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큐티 기초 배우기를 지난번에 수요일 오전에 해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남성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은 정확히 정하지 못했고요. 현재 이야기가 되는 날짜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시 반에서 8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물의 성경 공부가 매주일 사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들었던 분들 한 번 더 들어도 좋지만 이왕이면 듣지 않았던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37기 아버지 학교가 4월 26일 또 5월 3일부터 열린다고 이렇게 두 차례 모인다고 뒤에 카페에 나가시면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학교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J 엔젤스, J 키즈, 그다음에 J 틴즈라고 불렀던 자유교회가 사실 모두 다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함께 교회에 오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J 엔젤스와 J 키즈는 올해 안에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유교회는 토요일날 너무나도 잘 모이고 열심히 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토요일날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주일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그들을 교육할 어떤 담당을 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나 교육자가 없습니다. 저희 자유교회는요, 4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찬빛교회, 그 다음에 동북교회.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 비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주일날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그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어떤 모임을 갖는데 저희 교회만 별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유교회 목사님은 한 주는 한 달에 4번 4주 동안 한 번은 이 교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다닙니다. 사모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는데 사모님이 바라보시면서 저희 교회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모이는 그런 중고등부 애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교회는 말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봐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가서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희 교회에 지금 와서 아이들을 모아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명의 친구가 왔어요. 4명의 친구가 왔어요. 네, 여기 4명의 친구 왔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왔는데 여러분 주일날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우리 교사들이 세우고 또 교육자를 세워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고하시는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각 중고등학생들 잠깐 일어날까요? 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보실 때마다 용돈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좌우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잠깐만요. 이걸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옆에 여기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딴 데 보고 있다가 맨 마지막만 얘기하는 그러지 마시고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좀 서로 얘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격달성부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